반갑습니다.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평안 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께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의 합당한 권능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행한 많은 기적을 충분히 보았지요. 그들은 그런 기적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가령 왕이나 예언자들의 활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징조가 나타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증거했습니다. 표적을 요청하는 이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앞에서 보았던 16장 1절이 분명히 증거하듯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이 그러한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책망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불신의 표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예수님도 메시아도 3일 밤과 낮을 땅의 품속에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운명과 인자의 운명이 이렇게 비교됨으로써 요나는 인자의 모형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과 땅속은 다 죽음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3일 밤과 낮 후에 죽음의 세계에서 요나가 다시 삶의 세계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다시 회개하라는 요나의 요청을 니느웨의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는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의 회개 요청을 거부한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최후 심판에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십니다. 요나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백 속에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단 한 번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설교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설교와 수많은 기적을 유대인들은 거듭해서 보고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었던 요나의 표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42절, 41절과 정확히 일치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으로 요나가 솔로몬으로 대치되었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땅끝에서, 즉 매우 먼 곳에서 찾아온 남방 여왕을 인용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이미 고대 세계에서 하나의 속담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세상의 삶에 관한 지혜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표적을 구하는 자들로 특징 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다만 이미 훌륭하고 충분한 증거, 표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할 때 그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왜요? 그 증거를, 그 표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불신이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표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더미에 어마어마한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미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더 많은 증거,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은혜의 실제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에 대한 판단,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 증거와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 꾸준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과 복음의 삶을, 즉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